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산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이제 남쪽 진영은 이제 행진의 방향으로 보면 맨 앞에서부터 이제 오른편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오른쪽 사방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남쪽에 속하는 르우벤 진영, 르우벤 군대의 진영은 우측에 속하게 되는데,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권능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르우벤은 원래 혈통으로 보면은 장남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장자로서 이런 자연적으로 보면 아버지 야곱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르우벤에 대한 예언을 할 때 49장 2절에서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남쪽에 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리고 이제 이 르우벤 진영을 이루고 있는 세 지파,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이제 이 세 진영이 남쪽에 위치하는 르우벤의 진영에 속합니다. 이들 마찬가지로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 이 세 지파를 대표하는 각각의 세 지도자, 이 세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협의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4절에 갓지파 자손 갓지파의 이제 지휘관인 엘리아삽을 소개하는데 그가 르우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민수기 1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 엘리아삽의 아버지는 드우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르우엘과 드우엘, 그래서 이것은 오기인 것으로, 그래서 1장 14절에 나오는 드우엘을 르우엘로 잘못 오기된 것으로 여기 이제 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갓지파에서는 드우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바로 이제 그 명단을 올려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명단을 작성할 때 그것이 정확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1장에 드우엘이 맞겠다. 그리고 이제 이 남쪽에 위치하는 르우벤 군대의 진영이 16절에 보면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진영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진영이 뒤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민수기 10장에 가보면 이들이 유다 지파를 바로 뒤로 따르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10장에 가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 거죠. 행진을 할 때 나가는 순서를 보면은 제2대는 레위 지파의 바로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따르게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막 물품들을 운반하고 이제 운반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학자에 따라서는 왜 제2대는 루벤 지파인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뭐 이들이 바로 레위 지파들이 행하는 그 일을 도왔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막에 관련된 이 일들은 오직 레위 지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지파가 그 일을 행했을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제2대로 행진하라고 했는데 막상 뒤에 이제 행진할 때는 이제 제3대가 되는 거죠. 그 뒤를 따르니까. 왜 그랬을까? 이것이 바로 이 루벤 진영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4개의 진영, 이것은 교회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들 한 개인의 어떤 특성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루벤 진영이 의미하는 바, 이것은 뭐 교회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제 루벤과 시몬과 갓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남쪽에 있는 이 루벤 진영이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장남의 권리를 박탈당하죠. 루벤의 이제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것은 그 범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의 2절에서는 바로 야곱의 루벤에 대한 예언이 긍정적입니다. 장자로서 장자요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그리고 위풍당당하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 이어지는 이 야곱의 루벤에 대한 그 예언은 부정적입니다. 49장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장자로서의 그 권리와 권세, 그 탁월함에 대해서 예언한 다음에 그래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것이죠. 범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누려야 할 그런 특별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루벤 진영이 의미하는 바는 시몬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시몬도 레위와 함께 폭력의 도구로 이렇게, 그래서 이 어쨌든 갓지파 시몬 지파도 동시에 다 루벤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영을 대표하는 그 루벤에 관련하여 이 루벤 진영이 나타내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여된 그런 권리,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 각자도 되돌아보면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아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죄와 관련돼서 말이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범죄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범죄가 회개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로 말미암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살았을 그 인생은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이 루벤 진영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장남으로 태어났고 모든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때는 창성한 듯 하였다가 끝은 미약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 루벤 진영의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 죄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순간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실수나 범죄로 인하여 현재의 삶에 대한 이런 억울한 마음, 이런 것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는 한 번의 범죄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일은 나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그 특별한 그 권리들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앞으로의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행하지 말고, 지나간 날의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고 오직 회개함으로 그 범죄로 빼앗겼던 우리의 그 권리, 그 권세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또 제2대임에도 두 번째 행렬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밀리게 되는, 그래서 바로 이 남편의 남쪽에 있는 루벤 진영이 제2대로 행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지만, 또 이제 민수기 10장에 가서는 제3대로 밀려나는 이것이 바로 루벤 진영의 한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과 복이 있다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로 말미암는 작은 일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범죄는 우리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이 루벤 진영의 그 진영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늘 그 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범죄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린 진영,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지나간 날들에 대한 우리의 자화상이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셨고, 또 지금도 또 영원히 우리 안에서 우리들이 다시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고 이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을 맛보고 그 열매를 누리며 더욱 하나님의 은총에 힘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 그 약속하신 것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아 저희들의 실수와 범죄로 저희들이 잃어버렸을 그것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되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루벤 진영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